오늘 말씀 배경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였죠. 로마는 지금 이스라엘은 정치, 경제, 사회, 도덕 할 것 없이 모든 분야가 다 암흑기였어요. 우리도 경험해봤지만 이 식민지 생활이 언제 끝날지에 대한 기약도 없는 거예요. 지금과 비슷했을 거예요. 희망이 없는 시기였어요. 그들의 희망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십시오. 그것만 그들은 바랬을 뿐이에요. 그게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리고 암흑기가 그치고 드디어 약 400년 정도의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 정도의 사이가 있는데 이때는 선지자도 나오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시작으로 선지자가 나타났고 그리고 드디어 6개월 후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30년이 흐르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으면서 그가 진짜 하나님이 예배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것을 그들이 믿게 되었어요. 희망이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들이 바랬던 건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정치적인 구원자. 쉽게 얘기하면 로마를 부시고 이스라엘을 독립으로 이끌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신 메시아를 기도했지 저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는 메시아를 원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죄를 다 짊어지고 죽어가는 어린 양 같은 메시아를 원한 게 아니었어요. 저 겸손한 나귀를 타고 오는 예수가 아니라 백마를 탄 전복왕, 그와 같이 강력한 군주로서의 메시아를 원했어요. 제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갭이 생겨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이 놀라운 것은 뭐였겠어요? 특별히 기적이 아니었겠어요? 말씀도 놀라웠어요. 그런데 말씀뿐 아니라 그 기적, 어떤 기적, 그가 베푼 기적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눈을 보지 못한 이들과 진흙을 바르고 씻더니 눈을 보는 거예요. 앉아서부터 안전병이었던 이가 일어나라는 말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죽은 병자로서 내 사람에게 끌려가서 누워만 있던 이가 갑자기 네 죄가 사해졌다고 하니까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나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병은 고친다 싶은데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12살 된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판단을 받았는데 아니다 잔다고 하더니 달리다 소녀야 일어나 하니까 소녀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을 가는데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과부의 모습이 너무 불쌍하니까 예수님이 상을 멈추고는 관에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그 명령하세요. 청년이 관 뚜껑을 열고 일어났어요. 나사로 하는 사람은 심지어는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썩은 데가 나고 있는데 돌을 치우고 나사로가 걸어 나오라고 하니까 일어났어요. 걸어 나오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이것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확실히 믿었어요.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었을까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그걸 관찰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발견했어요. 예수님에게는 믿음이 어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요한복음 15장에도 예수님이 죽기 전 마지막 기도에 그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놀라운 거예요. 상을 멈췄어요. 제가 됐다고 쳐봐요. 막 지나가고 있는데 상년을 멈춰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잠깐 제가 이분을 살리겠습니다. 그거 기도했어요. 그럼 기회를 주지도 않겠지만 혹시나 해서 되겠다 칩시다. 기도했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순간 저는 뭐가 되겠습니까? 차마 오늘은 그렇게 안 해요.
아니 못해요. 믿음이 없어서. 왜? 그 일이 되지 않는 이유가 감당이 안 되거든요. 자, 당신의 병이 나았습니다 라고 딱 선언했어. 근데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사실은 그게 불신이거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다 해내신 걸 제자들이 봤어요. 그리고 그를 사모하게 됐어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오늘 5절의 시작일 거예요.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래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쭤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들이 제자님께 기도했던 거 요청한 게 이거예요. 믿음을 더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의 이적뿐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그 뒤에 앞에 17장 1절부터 4절을 잠깐만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일이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너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라. 용서의 이야기였어요.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누군가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하면 용서를 해요. 진짜 착한 사람은 딱 한 번을 해요. 진짜 성인급에 이르면 최고로 할 수 있는 게 3번이에요. 3번. 용서를 1번, 2번, 3번까지 용서한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면 7번씩이에요. 7번은 최고의 수거든요. 완전 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셀 수 없을 만큼 잘못 차려서 죄송해요 용서해주세요 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믿음을 더하소서. 이상하지 않아요? 용서하는데 용서하라고 했더니 뭘 구하냐면 믿음을 구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남을 용서하는 건 우리는 보통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도들은 이 용서 얘기를 했더니 사랑을 더해주세요 하지 않고 믿음을 더해주세요 라고 필요했어요. 요청했어요. 그러면 용서는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애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걸 알게 돼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칩시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죄를 잘못을 범했습니다. 용서가 잘 되시나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있어서 정말 안 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용서를 구하면 여러분 용서가 잘 돼요? 잘 안 되잖아요. 나만 안 되나요? 그럼 용서가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왜 용서가 안 돼요? 생각 없으세요? 그냥 싫어요? 용서가 안 되는 이유의 많은 수는 뭐냐면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한테 이게 잘못을 범한 사람이 그 벌을 받지 않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잘못을 범한 사람이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게 내 깐에는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이 사람이 나한테 죄를 범하고 쫄딱 망하면 용서가 돼. 그래. 불쌍하게 생각해서. 그런데 나한테 죄를 범했는데 더 잘 됐어. 막 승승장구해. 그럼 뭐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용서는 사랑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예요. 어떤? 심판주 대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가 비록 지금 이 사람 나의 잘못을 범했어 일시적으로 잘 되어가고 있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내가 직접 피를 묻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게 하실 거라고 한다면 용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제자들이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용서하라고 했더니 이건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더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중국 속담에 천망회에 소이불루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금운회에 이것저것 이렇게 듬성듬성한 것 같이 보여도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그물이 있는데 이게 뭐죠?
그 촘촘하게 꼬여 있는 게 아니라 듬성듬성 있어서 소유물로 그 물고기들이 그러니까 잘못을 범한 사람들이 다 빠져나갈 것 같지만 그곳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흐르지 않는다. 소위 블루 흐르지 않는다. 다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하늘의 그물은 아무리 성성해 보여도 그것을 빠져나갈 물고기가 없다는 게 중국 속담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은 그 사람이 잘 되어가는 것 같이 보여도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이 땅이 아니면 뭘 믿어요?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 심판대를 믿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 사고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또 그들이 그들을 지켜보았던 기적의 문제를 생각해 보니까 이 문제는 정말 믿음이 중요하구나, 믿음이 최고구나, 믿음이 연료구나 싶어서 믿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자 제자들이 믿음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면 됩니까? 옛다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안수기도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참 완전 달라요. 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에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가 우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을 도와줘서 이 말은 내가 믿음이 좀 있는데 부족하니까 믿음을 더해주세요 라잖아요. 그죠? 양의 문제를 생각했어요. 믿음은 양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긴 한데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음을 더해주세요. 양의 문제로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게 아니에요. 양의 문제가 아니고 지혜 문제예요. 겨자씨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예요. 우리나라로 만약에 성경이 쓰였다면 티끌 정도였을 거예요. 티끌로 번역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겨자씨라는 건 아시는 것처럼 너무 요만한 건데 이거를 심으면 그리고 물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겨자씨 나무가 돼요. 그게 2m에서 3m 정도까지 자라요. 요만이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게 심어지면 2m에서 3m로 커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조그마한 겨자씨가 나무로 바뀌는 이유는 뭡니까? 이 씨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력이 있으면 겨자씨 하나를 심겨지면 그게 2m, 3m, 심지어는 4m까지 해서 공중에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 만큼 큰 나무로 바뀌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너희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말은 제자들에게 지금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자들은 제 믿음이 있으니까 저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양을 늘려주세요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너희들에게는 지금 양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없어. 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너희들의 믿음에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했는데 심지어는 그물을 걸어두고 예수님이 쫓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야, 너 믿음 없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힐 바다에 심겨라 했을 것이고 그것이 너에게 순종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했겠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나요? 그런데 그러면 진짜 믿음이 뭐냐, 왜 믿음이 없다고 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7절이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먹으라, 와서 앉아서 먹으라 할 말할 자가 있느냐? 8절.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식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믿음이 없어. 근데 믿음의 시작은 뭔데요? 종의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 종이 오늘 같은 무더위 속에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밭일, 문일 다 하고 자 저녁에 들어왔다 치자. 주인이 얘기하는데 야, 너 수고했다. 야, 너 오늘 쉬어. 내가 가서 저녁 할게. 하겠느냐?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힘들게 일하고 온 종에게 주인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야, 빨리 저녁 좀 준비해. 나 배고파. 또 좋으면 또 뭐라고 말해요? 인권 탄압, 갑질 안 해요. 밥은 또 한다는 거예요. 밥을 다 하고. 그래서는 또 앉아서 쉬냐, 또 같이 먹냐. 아니, 허리를 동이고 이렇게 해서 뒤에서 서빙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 간 것처럼 서빙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반찬이 뭐가 부족한지 후식을 준비하고 그래서 다 먹고 난 이후에 그 주인이 또 야 감사하다 말도 안 하고 자기는 슉 하고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에게 야, 너무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그냥 제가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할 일을 하는 건데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관점으로 2000년 전의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이때 종은 뭐예요? 인권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종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 편의를 위해서 놓은 기계와 같은 거예요. 어떤 분들이 게임하죠. 젊은이들이 게임 많이 하는데 모바일 게임 돌리는다면 24시간을 돌려요. 그러면서 핸드폰에게 얘기하는 거죠. 어이구 수고했다. 그런 사람 봤어요? 없어요. 야, 너 게임 하냐고 고생했다 안 해요. 300km를 막 달려와요. 차 타고 막 달려와. 그래서 딱 와가지고 차한테 그래요. 이거 고생했어, 내 차야. 웬만하면 안 하더라고요. 물건에게 고맙다고 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할 일이었던 거예요. 마치 이때 당시에 종이란 그런 거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믿음을 더해달라고 했더니 교사실하는 만한 믿음을 얘기하고 왜 종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은, 생명력 있는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 위치가 뭔데요? 종이에요. 종. 기독교 믿음의 시작은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에서 시작돼요. 내가 정말 쓸모없는 자입니다 부터 시작돼요.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좀 기분이 나쁠지 모르겠지만 분명합니다. 종에게는 내 것이 없어요. 내가 가진 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니고 내 건강도 내 게 아니에요. 오래전 얘기지만 지금 핸드폰이 있어서 그런 일이 없었지만 예전에 집에 전화기 하나 있을 때요. 중학생 때 기억나는데 선환이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애들이 전화 오면 뭐라고 해요? 여보세요 하면서 하는 말. 여보세요, 선환이 집이죠?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전화 받아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니, 내 집인데 선환이 여기서 여기 그냥 사는 사람이야. 이건 내 집이거든? 농담이지만 내 집, 선환이 내 집 아니에요. 제 계약서가 제 이름으로 돼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 며칠 전에 새벽 4시에 깼어요. 잠을 깼는데 왜 깼나 했더니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뒷골이 땡기는 거죠. 후끈후끈해요. 그거 구토 증상이 나오면서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잠도 안 오고, 소화제를 먹고 막 하는데도 정말 막 너무 몸이 아픈 거예요. 그렇다고 병원 갈 정도는 아니고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저한테는 사실 드럼이 뭐야 했냐면 저희 아버님이 뇌경색을 앓으셨기 때문에 그 중풍에 대한 가족력이 있어서 전 뇌 신경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머리가 아프거나 이러면 안수 기도를 제 스스로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는 그 생각도 안 나고 너무 아프니까 처음이에요. 자다 깨웠어요. 근데 그때 제가 딱 느낀 게 뭐냐면 사실 저는 우리 집이 되게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가족 구성원의 이야기 다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저희 가정은 되게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지금 행복감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감사함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에 딱 머리가 아프니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감이라는 게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내가 이런 아픔이 있어서 반신을 못 쓴다게 된다면 병원에 가게 된다는 걸 가정하게 되는 거죠. 가정하게 되면 아내는 나를 병간호해야 하고 아이들과 같이 다니는 여행이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제한되고 그냥 집안의 참 분위기가
참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건강하니까 그나마 행복감을 누리는 거지, 건강을 잃어버리면 야, 행복감이 참 떨어지겠구나, 우리 행복이 그렇게 견고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어와요. 마찬가지 아닌가요? 경제적인 것들이 갑자기 확 하고 무너지면 행복감이 싹 떨어지겠죠. 건강, 또 재정, 또 관계, 누군가 어떤 사람과 원수가 되어버리면, 관계가 확 떨어지면 행복감이 떨어질 거예요. 여러 가지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건강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옷도 내 거고 하지만, 여러분 딱 하나만 합시다. 여러분이 이 땅에 나올 때 가지고 온 게 있으면 그거 다 가지고 돌아가실 거라고. 올 때 옷 입고 나오시는 분 계세요? 나오실 때 한 몇천 원 들고 나오셨어요? 오실 때 다 이러고 나오셨잖아요. 한번 살아보겠다고 주먹 치고 쭉 일어났잖아요. 가실 때 보니까 주먹 치고 가시는 분 없더만요. 다 피고 가시더만. 수위 한 번을 거치고 나가는 게 그냥 인생이에요. 내게 원래 없었어요. 잠시 잠깐 우리가 맡겨졌을 뿐이죠. 돌아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내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맨날 이런 얘기 듣거든요. 야, 나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당신이 최고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을 딱 할 거예요. 세상에 네가 제일 존귀해. 네가 최고야. 그거예요. 교회도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줄 착각해요. 아니에요. 그것만은 아니에요. 기독교의 믿음의 시작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독교인은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가져요. 첫째는 당당함이에요.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함이 있어요.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아무것도 아니었던 나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으니까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도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당당함과 겸손함.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두 개는 안 가는 거예요. 당당해, 겸손하지 않아. 그럼 뭐가 되는 줄 알아요? 교만해요. 뻔뻔해져. 근데 이것만 또, 이게 없으면, 겸손만 하면 비굴해져요. 기독교의 믿음의 시작은 이게 여기서 시작돼요. 종의 마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쓸모없는 자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하여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 십자가 예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다윗왕이 그랬거든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는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십니까? 사람이 내가 누군데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나 바울은 사도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요 사도된, 종과 사도를 같이 써요. 예수님의 종이면서도 당당한 사도예요. 나 바울은. 그러면서 그 고백하는 게 있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기독교 믿음은 여기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전도해보세요. 전도 잘 안 돼요. 왜요? 그분들은 얘기하거든요. 나는 스스로를 믿어. 난 살만하거든? 나 혼자 살만해. 하나님 없어도 난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 왜 굳이? 내가 왜 하나님께 가? 젊은 세대가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실패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자기 무기력증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철저하게 부서지는 걸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 부서진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여기서 시작돼요. 제자들은요, 믿음을 더하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없었어요. 제자들이 언제쯤이나 진짜 믿음을 가졌을까요? 언제는 알 수 없지만 정확한 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나요. 그 이유는 어때요? 그들은 철저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어가실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버리고 도망가고,
완전히 깨졌어요. 그들은 제법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괜찮은 놈들이야. 왜? 금을 버려두고 예수님 쫓았는데. 그들은 보상심리도 있었죠. 이 정도면.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하거든요. 주님, 저에겐 뭐 없습니까? 저에게 받는 상이 뭡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 왼쪽 편에, 오른편에 앉아주세요. 청탁도 하고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언제 깨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체포되는 순간에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실패를 경험해봤어요. 철저하게 무너졌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이 사도들이 진짜 사도가 돼요. 참 살아있는 겨자씨를 할 만한 믿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기적들을 나타나기 시작하고, 베드로 설교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거기서 나타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를 경험케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너 힘으로는 못 산다. 너 혼자 갖고는 살아갈 수 없어. 내가 필요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뢰가 없는 시대에 살아가요. 여러분, ATM 기계에서, 은행에서 돈을 찾으시죠. 돈 찾으실 때 돈을 한 30만 원, 100만 원 찾았다 칩시다. 자, 나는 기계를 믿는다. 한 번도 그 돈을 세보지 않았다. 믿음 있는 자들이요. 야,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저도 ATM 기계 가보면 분명히 30만 원 찾았어요. 자꾸 꼭 세봐. 거기서 이 기계가 실수한 건 아니겠지, 속인 건 아니겠지. 또 한 번 갖고 안 돼. 2번 정도 세봐야 마음에 안심이 돼요. 참 우리는 믿음 없는 시대에 살아요. 근데 믿음 있는 두 분이 계시네요. 역시 서울팀은 뭐 훌륭합니다. 네, 그렇군요. 다 믿고 사는군요. 요즘 우리는 나 중심적인 시대에 살고 있고, 또 믿음 없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거기서 오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이 생깁니다. 또 하나는 즉각적인 보상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우리는 알려줍니다. 좋은 보상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믿음이 성장하기 어려운지 알아요? 또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는 게 어려운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여러 번 했는데, 기도를 했는데 즉각적인 보상이 오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 11조를 했는데 내 살림살이가 늘어나지 않는 거죠. 또는 40일 금식을 했는데 여전히 그 문제는 나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즉각적인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이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종은 그렇지 않아요. 즉각적인 보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을 더하소서입니다. 사도들이 했던 기도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대답에 내가 더해줄게 하시지 않았어요. 겨자씨 말한 하나님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기도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가, 생명력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또 남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행복하다.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건강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관계가 깨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아멘, 주님 부족하지만 참 겨자씨보다 더 작은 믿음이지만 그래도 주님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다면 여러분 행복자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